열왕기상 2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군대 규모로나 또 무기로나 전쟁의 경험으로나 이길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2번이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길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이런 조건과 상황은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결과라는 것을 명확하고 명징하게 드러내는 일이었을 뿐이었죠.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해주신 결과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2번이나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또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높아져 그 승리가 마치 자신이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행동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의 왕, 이제 막 적이 되어서 싸웠던 그 아람의 왕 베나닷을 살려주고 그와 조약을 맺어서 이전에 베나닷의 아버지 시대에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하고 또 다메섹에,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자신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드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사촌 사거리, 그러니까 이제 아합 사거리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이게 어깨에 뽕이 들어갔겠습니까? 이렇게 어깨가 얼마나 이렇게 막 이렇게 높아졌을 거예요. 자존심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 사건은 아합이 얼마나 틀린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 선지자 한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아합에게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포로를 맡기면서 이 사람을 놓치지 말아라. 만약에 이 사람을 놓치면 포로 대신 네가 죽던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아합에게 묻는 거죠. 이런 선지자의 질문에 아합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책임져라. 네가 죽거나 은 1달란트를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의 정체를 밝히시고 아합에게 네가 베나닷을 놓아주었으니 아합의 목숨으로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아합을 벌주겠다 이런 의미 이상으로 지금 아합이 선지자에게 했던 말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는 말을 그대로 아합에게 돌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합은 방금 자신이 한 말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진 생각과 태도가 얼마나 미련하고 또 이중적인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이 한 대답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자 당황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말문이 막힙니다. 하지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존재, 인정하지 않는 존재, 그것이 아합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오답인 우리를 정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게 아합의 실력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 화가 난 아합은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궁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얼마 뒤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북쪽에 위치한 평야지대입니다. 평지예요. 사마리아는 산지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의 겨울 궁전이 있었습니다. 겨울 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마리아는 수도고 이제 여름에는 거기 산지에 있다가, 산지가 좀 시원하잖아요. 거기 있다가 겨울이 되면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가뭄이 끝나던 날 아합이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겨울과 또 그 동네의 겨울은 좀 다르잖아요. 건기, 우기로 나누는데 겨울에도 우리나라처럼 막 추운 게 우리나라 거기도 물론 춥겠지만 우리나라만큼 막 춥고 그러진 않아요. 겨울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겨울로 분류된 이때가 언제나 비가 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합이 살고 있었던 그때 3년 만에 가뭄이 끝나는 비가 내렸던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이스라엘 궁전 앞에 있는 비옥한 좋은 땅이었던 겁니다. 아합은 그 땅을 사서 왕궁의 채소밭으로 쓰겠다 그러죠. 여기서 채소밭 그러니까 뭔가 채소를 키우려고 하나, 상추 심고 고추 심고 뭐 가지 심고 이래갖고 키워 먹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채소밭은 정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만들겠다는 왕궁에.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왕궁을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확장하는 자리에 예쁜 정원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땅이 마침 나봇의 포도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아합은 왜 갑자기 왕궁을 확장하고 싶었을까? 이전에는 이스라엘 궁전이 작은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궁전이 작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막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고 이전에 아람에게 빼앗던 땅도 되찾았고 다메섹에 자기 이름을 딴 거리도 있고 요즘에도 사람들이 돈 좀 벌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외제차 사고 집 이사 가고 이런 거 하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살기에는 차가 너무 작지 않냐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우리 집이 너무 작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어떤 왕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데 이런 왕이 살기에는 성이 너무 작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지금 나봇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진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줄 수도 있고 돈을 원하면 돈을 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보다 더 좋은 땅을 주겠다 이 말은 아합한테 땅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땅은 어디서 갑자기 나온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땅은 각 가문과 각 지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건 이 땅하고 저 땅은 이 땅이라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봇에게도 거기 내 땅이다 못하니까 내가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돈 주고 살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나봇한테 줄 땅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저 땅이 어디서 났을까요? 금방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거든요. 그러면 그 땅은 누구 땅이 되어야 할까요?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해요. 그게 맞으니까요. 근데 아합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왜? 내가 그 땅을 되찾았으니까 그 땅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열왕기상 21장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봇의 대답을 보고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정말 나봇은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문에 주신 유업이라고 생각해서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는 걸까? 물론 나봇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들에게 맡기셨을 뿐이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거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파종도 하고 경작하고 그래서 얻는 소출을 먹고 마시며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또 필요하다면 땅을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을 팔지는 못해요. 그래서 뭘 파는 거냐?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사용권.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진 않아요. 사용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원래 소유의 사람에게로 그 사용권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땅값도 정해지는 거예요. 애초에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작하도록 맡기신 땅이니까요. 그러면 나봇은 지금 이런 원칙 때문에 아합에게 땅을 줄 수 없다고 그러는 걸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당시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면 7,000명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 그들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럼 7,000명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봇은 어땠을까? 나봇이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걸까? 아마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갈멜산의 대결,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죠. 나봇도 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00원 걸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세벨이 나봇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을 모두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나봇 또한 단순히 일반 백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장로와 귀족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높은 유력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힘없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나봇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담긴 편지를 봉인해서 나봇 모르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나봇이 알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세벨의 명령을 받은 장로와 귀족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명령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순종해요. 이건 그들이 평소에도 이세벨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세벨과 한편이라는, 이세벨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그룹에 들어있던 나봇은 뭐가 많이 다를까요? 같은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봇도 이전까지는 이세벨의 편이었고 당연히 바알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합은 왕이에요. 대단한 승리도 거두었어요. 나봇이 일반 백성이었다면 내놔 했을 거예요. 근데 거래를 조심스럽게 제안하죠. 근데 거절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밥도 안 먹고 낑낑대는 거예요. 왜? 이세벨 편이거든요. 열왕기상 21장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애죠. 삐진 거예요. 보세요. 얘가 이게 나봇이 그럴 만한 대상이었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왕이 소심하게 이렇게 한다고요? 이건 아합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합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세벨. 나봇도 이세벨 편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이세벨한테 가서 말해갖고 저 나봇 놈 저희 집안 죽여버릴까?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세벨의 허락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합도. 그래갖고 삐져갖고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워갖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이러는 건 대놓고 주기 싫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주기는 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말란다. 뭐 이런 식으로. 왕이시, 우리가 보통 사입니까? 아유, 그 땅이 제 땅이고 제 맘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드리죠. 그런데 이게 아시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막 주라고 하면 막 이렇게 내 맘대로 주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제가 못 줘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 맘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집에 가서 낑낑 대는 거고요. 자, 그렇게 집에서 남편이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물어보겠어요? 마누라가 물어보죠.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죠. 이세벨이 묻습니다. 21장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너 왜 또 그러고 있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냐? 야, 너 왕 아니냐? 그냥 가서 달라고 하면 되지. 어휴, 너 왜 이렇게 소심하게 그러고 있어? 일어나 밥 먹어. 내가 그 땅 너 줄게. 그러는. 열왕기상 21장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네가 왕이 맞냐? 이러는 거죠.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보세요.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이 마치 지 것처럼 주겠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봇이 이세벨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중에 누가 더 센지도 알 수 있죠. 이세벨이 더 센 거예요. 이세벨이 짱인 거죠. 그러니까 나봇이 그 땅에 갖고 싶기는 한데 이세벨 눈치는 보여서 내 맘대로 뺏어오질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허락을 했네. 그러면 이세벨이 직접 그걸 뺏어다 주겠다 그러네.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일어나서 밥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마치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 땅인 것 마냥 아합한테 준다 그러는 거예요. 왜? 평소에도 그 땅은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세벨은.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지역의 유지들이 다 자기 발 아래 있고 걔네들 땅은 다 내 땅이고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러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나봇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기분 나쁘죠. 감히 우리 왕한테 지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땅을 안 줘? 이슈해봐라. 이놈을 가만뒀다가는 다른 놈들도 문을 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은 제대로 본보기를 보이기로 하는 거예요.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다 따로 보내는, 인장을 봉인해서 하나하나 보내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자, 그래서 이세벨이 이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했었어요.
21장 9절 그의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이제 그 장로와 귀족들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실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스라엘에 금식을 선포해라. 금식은 뭐냐?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큰 문제가 생겼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봇을 잡아와서 데려와라. 그리고 미리 준비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하게 해라. 그런 다음에 죽여라. 돌로 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어떤 방식으로 이 나봇을 제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제거하려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놀랍게도 바알 숭배를 이끌고 있는 이 이세벨이 나봇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율법에 이렇게 정통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미 그 방법으로 여러 명을 제거해 본 거예요. 아마도 이세벨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을,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제거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죽어 이러면 그 사람들이 왕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마땅한 명분이 없이 유력한 자들을 제거하면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커지면 왕권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수하를 죽일 때는 마땅한 명확한 명분이 필요해요. 우리 그 북쪽에 계신 분들도 그 밑에 막 높은 사람들 죽일 때 이렇게 명분을 세워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냥 막 죽이잖아요. 참 무서운 나라예요,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명분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명분을 세워서 유력한 자들을 제거해 왔고, 덕분에 자기들 편만, 이세벨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남겨놓을 수 있어서 그래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봇을 제거하기 위해서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사극 드라마 보는 느낌 아니세요? 뭔가 이렇게 막 음모와 막 이렇게 판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나봇을 제외한 그 지역의 모든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작전을 직접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그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각각 편지를 보내요. 이걸 해라 라고 해요. 이 말은 나봇을 제거하는 동시에 경고도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봇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내 명령,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 너도 그 이름으로 죽을 줄 알아. 까불지 마. 이러는 거예요. 나봇도 제거하고 기강도 잡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똑똑해요. 자, 이런 이세벨의 명령을 받은 그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을 어떻게 하느냐? 지체 없이 그 일을 수행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여기에서 나봇이 얘네들과 같은 편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봇이 가만히 있어요. 나봇이 뭔가 한 거하고 막 항변하고 변호하는 얘기가 없어요. 왜 없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봇은 그 재판에 올라온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나를 제거하려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방법으로 자기도 여러 사람 제거해 왔거든요. 근데 그 방법에 자기도 놓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봇이 죽었고 아합은 나봇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이 일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모든 절차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하나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말씀과 관계가 없는데 말씀을 갖다 쓰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한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마음대로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변질시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고한 백성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딴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세벨이 나쁜 지지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세벨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세벨이 특별히 악한 여자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이게 다 이세벨 탓인가요? 아니요. 모두가 다 한 통속인 겁니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공포, 두려움 이런 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려 하셨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같아서요. 그러면서 다 뭐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보고 이게 다 이세벨이 나빠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다 이단 사이비 때문이다. 이게 다 불교 때문이다. 이게 다 이슬람 때문이다. 이게 다 정부 때문이다. 이게 다 동성애자들 때문이다. 이게 다 빨갱이 때문이다.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꽹가리를 쳐요. 어디 가서 절 앞에 가서. 법회를 하는 그 석가탄신일 날 법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꽹가리를 막 치고 북을 막 치면서 예수 믿어라 이 땡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그들 나름대로 그게 진리든 아니든 걔네들도 그걸 신앙으로 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면서요. 영혼하고 싸우자는 거지. 영혼을 사랑하자는 게 맞나 싶어요. 영혼 사랑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수 사랑이에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건지 아세요? 네? 오른뺨은 이렇게 치잖아요. 왼뺨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쳐야 돼요? 아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맞아보세요. 이게 더 기분 나쁜가, 이게 더 기분 나쁜가. 이건 덜 아프지만 기분은 뒷단 아파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속옷을 내놔라 그러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영혼 사랑의 기본이에요.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영혼 사랑의 기본이에요. 기본. 원수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 앞에 가서 꽹가리 치는 사람들한테 무슨 원수 사랑이 있고 무슨 영혼 사랑이 있어요. 한판 붙자 이거잖아요. 깃발 들고 이 깃발로 너의 머리를 깨줄게, 말씀을 들고 이 성경으로 너의 대가리를 깨줄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갖 말씀들을 다 왜곡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요. 우와 답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들이 하는 일은 정당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말씀으로 불의하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죄인들에 의해서 교활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럼 고소해요. 우리 교회 설교를 듣진 않겠지만. 그럼 그리로 가면 안 돼요. 끊임없이 분별하고 확인하고 스스로를 살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읽어야 해요.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전제,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오르심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배우고 고민하며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이모삼 목사가 말하니까 다 맞는 말이겠지 그러면 안 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말씀이 그런가 정리하여 보고 찾아보고, 오늘 담임 목사님이 헛소리를 하진 않았나 성경에 찾아보고 그래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늘소리가 8년이 됐습니다. 하늘소리라는 교회 이름은 두 가지를 생각하며 지은 이름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들었던 세미한 소리,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소리. 또 하나 다른 소리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예배자들의 소리예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들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 소리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첫 번째 소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하늘소리. 두 번째 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 하늘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하늘 소리가 되어 그 소리를 온 세상에,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는 교회, 하늘 소리를,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하늘 소리를 전하고 나누고, 예배자의 소리, 예배자의 삶, 하늘 소리를 들려주고 보여주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교회. 내가 진짜 교회라는 걸 알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하늘소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비전이고 꿈이에요. 그거 하자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그래서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제대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하자고 우리가 하늘소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이걸 소홀히 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 작고 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고 그럴듯해 보이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의도와 필요와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은 게 나아요. 차라리 힘없어 보이는 게 나아요. 작고 하찮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요. 어떤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딴 설교만 해갖고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거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하늘소리가 되기를 우리 함께 애쓰고 노력하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네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먹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